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꼬챙이로 속을 뚫으면 앞이 환하게 보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치는 것 없이 뻥 뚫려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형통할 형자, 통할 통자를 써요.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보면 척 합격하고 원하는 회사의 시험을 보면 척 합격하고 고액 연봉에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 사람은 참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네. 어쩌면 저렇게 막히는 것이 없을까?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형통의 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형통한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형통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든지 뻥뻥 뚫려 잘 되면 좋겠죠. 예? 그 어떡하지? 오늘 설교는 정반대의 설교인데 이게 시작부터 큰일 났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사람 요셉이 나와요. 2절에 보면 형통한 자, 3절에도 형통한 자, 23절에도 형통한 자, 3번이나 거듭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은 뭔가 남들과 또 특별히 다른 뭔가 형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통은 도대체 뭘까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연소의 CEO가 되어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뭔가 거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특별하고 남다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정도가 아니라 지독한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나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런지, 언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런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7살 어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가정의 따뜻한 보금자리도,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는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노예가 된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어요. 요셉은 붙잡힌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감옥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이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형통은 그 내용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달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좀 싹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형통의 개념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노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노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통.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일평생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비록 연봉도 작고 다른 회사에 비해 복지도 좀 열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것이 형통이에요.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은 아니라도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직장, 부족한 연봉을 받을지라도 남들보다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이것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형통은 막힘없이 뻥 뚫린 대나무처럼 내 인생길에 막힘이 없는 대로가 열려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 요셉을 위하여 지금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 요셉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조금이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가문과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과 가축과 소와 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지 어째서 요셉을 종으로 부려먹는 주인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 오늘 제정신입니다.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로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보디발로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뭔 일이 날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예수가 죽은 게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죄악으로 단단하게 꽉 차 있는 이 초롱성과 같은 이 더러운 이 죄의 껍데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그분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다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그렇다고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이 복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삼성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는 직장의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어요? 형통한 자의 삶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이 상식처럼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었을 뿐이에요. 이미 한국 교회는 길거리에 밟힌 소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빛을 잃어버린 꺼진 등불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마다 선교원이라는 거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린이집 비슷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맞벌이 부모가 직장 나가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 선교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휴가를 꼭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이들 때문에 휴가를 못 가. 그래서 어디다 보내? 야, 너네 네 친구 다니는 교회 수련회 언제 가냐? 8월 5일부터 7일이요. 야, 그럼 거기 좀 갔다 와라. 수련회 보내놓고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수련회 왔다가 예수 믿고 목사의 사모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작은 며느리요. 교회만큼 내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이들 잘 보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고 요구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같을 수가 있어. 제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형통한 자들인 교회가 헝둥거려서 그동안 뭐 했어요? 내 이름 높이고 내 교회 이름 높이려고 더 높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심지어 죽으면 함께 들어가겠다고 공동묘지까지 사가지고 무슨 교회 공원묘원 팻말까지 붙여놓고 자랑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한심한 짓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겠어요.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상대로 성추문을 일으키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뭐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나 또 목회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버젓이 약속을 깨고 또 목회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형통한 자, 바로 교회가 스스로 통로를 막아놓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하나 되지 못한 단체가 세상에 또 있어요. 저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 표어를 바꾸지 말라고 제가 써놨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소주 한잔 먹으면 서로 화해하고 툴툴 털며 또다시 이해관계 형성해서 가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야, 진짜 대단해. 그거는 저기 어디서 수입해온 강철인지 모르겠어. 포스코의 강철이 좋다면요. 근데 이건 도대체 외국에 어디 천국에서 지옥에서 수입을 해왔는지 이놈의 꼬챙이가 펴지질 않아. 한국교회의 작태를 보십시오.
세상이 협력해서 교회를 죽이겠다고 도전해 오는데 서로 잘났다가 싸우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몇 주 전 중대형교회 180개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빚내서 건물 지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인들이 50% 이상 줄었잖아요. 당연히 헌금도 줄죠. 그럼 뭘 못 내요? 은행에 건물 짓느라고 대출 받은 거 대출이자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매 넘어가는 거죠.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40이라는 책을 쓴 최윤식 목사님, 그분이 미래학자예요. 그분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7년 전에 책을 써, 그 책에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성도가 200만 원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10년도 아직 안 갔는데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출이자 못 내서 교회가 무수히 부도난다는 얘기가 그 책 안에 다 써 있더라고. 읽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개척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하지만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그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이고 이들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형통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영어 도서관, 공부방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마을 이 동네와 더 나아가서 이 군포 지역의 많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도 가르치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성품 교육도 가르치고 가장 좋은 예수님도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세워가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성도 서너 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6년 동안 이 청소년 수련회 8번이나 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열어놓고 부르면 몰려올 애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형통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자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흔적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흔적이 좀 있나? 보라고요. 흔적이. 흔적은 무슨 그까지 흔적이 나에 뭐가 필요해.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형통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알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 가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나라를 살리는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형통한 자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 걸어가십시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 계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짓는 죄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카운트하는 무서운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호적파서 버리는 아버지 없거든요.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정죄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하게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시자고요. 형통한 자의 흔적을 내 삶에 남기기 위해서 또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